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두 날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 못하겠지만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7년 6월 29일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스마트폰이 탄생한 날입니다. 네, 아이폰. 네.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2007년은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로 과학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는 2년 늦은 2009년 12월에 스마트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날일까요? 네. 챗 GPT가 탄생한 날입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삶 속에 훅 치고 들어온 날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양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고 이미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루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일들을 이 인공지능이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똑똑한데 어느 정도로 똑똑한가? 제가 어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한글로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경청과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몇 가지 구체적인 태도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경청과 집중. 설교를 듣는 동안 최대한 집중해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목회자의 메시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하며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다른 생각이나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어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핸드폰 딱 스마트폰 끼고 딱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전혀 없지만 끝까지 집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스스로 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세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마음. 설교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 중에 받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삶의 변화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태도를 통해 설교 말씀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챗 GPT 말씀. 네. 너무 잘 요약했어요. 제가 대략 생각했는데 이렇게 쫙 정리를 잘해 줍니다. 무조건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배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거라든지 여행 스케줄이라든지 교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제목이 뭘까 하고 물어보면 다양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뭐가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5개의 예를 적어 주십시오. 10개의 예를 보여주세요 하면 친절하게 다 제시해 줍니다. 네, 실제로 많이 유용합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했더니 어떤 가장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박태웅의 AI 강의 2025라는 책입니다. 2023년 6월 달에 나왔는데요. 1년 만에 개정본이 나왔는데 분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AI 강의 2025로 새롭게 출판이 됐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AI가 뭔가라고 할 때 입문서로 도움이 됩니다. 이 책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이 저자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싹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온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잘 시키면 잘 살아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AI가 반응해 줍니다. 똑같은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어 하나를 껴서 질문하면 아주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질문도 제대로 하고 또 그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내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답변해 줍니다. 실제로 챗 GPT를 학습시키는데 처음 개발해서 딱 런칭시키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조 7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네. 오픈 AI 회사에서 3조 7천억 원을 들어서 그 챗 GPT를 만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어간 비용이 뭘까요? 자료 입력시키는 비용. 그 많은 자료를 소화시키기 위해 돌려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전기값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모했는데 메타에서는 자신들의 인공지능 라마 3.1을 내놓았습니다. 슈퍼컴퓨터와도 같은 GPU H100 장치 16,000대를 동원해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하드웨어 값만 6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이거 작동시켜야 되는 그것만 해도 6천억. 그리고 인프라와 전기료를 합하면 생각하면 역시나 이것도 1조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누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AI를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분명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중요한 것이 어떤 데이터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한도 없고 비용도 많기 때문에 가장 엄선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지 효과적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가장 엄선된 데이터는 다름 아닌 책이라고 합니다. 책, 텍스트.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저자가 연구해서 다양한 예시와 어떤 사례를 다 집어넣고 분석하여 낸 것들이 주로 책이에요. 책이 참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이기에 AI라고 다 같은 AI가 아니고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딥러닝을 한 AI가 정말 좋은 AI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해줄까? 결론,
책 읽어라. 네, 책 읽어라. 요즘 다양한 정보들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 보면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도 그렇고 점점 시간이 짧아져요. 1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직하게 책을 읽는 자가 온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 속에 그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책을 읽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는 성경, 그리고 신앙 서적들, 신앙의 고전들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유튜브는 편협하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내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가 조각져서 편집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졌어요.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성경 이야기지만 조금 그래도 견해가 좀 치우쳐 있다 생각해서 제가 그분을 검색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합동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지목돼서 가능한 한 성도들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했던 분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 목사님 설교 많이 찾아서들 들으실 겁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편향되고 편중된 그러한 견해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시각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AI 알고리즘은 결국 자신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하여서 편협한 극단주의만을 양산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엄선된 데이터, 성경 읽으시고 이런저런 주워들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또 정말 다양한 어떤 신앙적인 서적이나 세상적인 책을 읽으면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인데 바르지 못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에서 출바벨론 시키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뽑아 쓴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로 경험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맞는 일입니까? 하고 따지는데요.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종이다, 이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했더니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대드는 것 같이 당신 이거 만들어서 가능한 겁니까? 당신 손이나 제대로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질문은 이어집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식이 이런 질문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화가 나고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았나요? 나 낳아서 뭐 하려고 했나요? 왜 그 해산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았나요? 묻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출바벨론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하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는
주권자로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가 감히 내게 따지고 너희가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이 땅에 태어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뭔가 고장난다든지 엎어진다든지 괴로움 속에 답답해한다든지 앞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한다든지 그러한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꽃이 어떻습니까? 교회 장식 요즘 꽃 역시 가을이어서 꽃이 매주마다 바뀌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토요일이면 성단 장식팀이 꽃꽂이를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는 오전 내내 꽃꽂이를 합니다. 자, 꽃꽂이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또 바꾸겠죠. 근데 여러분 꽃꽂이 한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꽃꽂이 팀원분들 이렇게 보면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도 뭐부터 볼까요? 네, 저를 보지 않고 꽃을 봅니다. 꽃이 잘 있나 시들지 아니하나 시든 거 있으면 이렇게 또 빼내주고 또 물 매번 넣고 네, 일주일 내내 보살핍니다. 왜? 내가 꽃꽂이 했거든요. 네. 누가 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꽃을 사다가 내가 꽂아도 그거 관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돌보고 가꾸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이 꽃보다 더 귀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2절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만드신 사람들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특별히 계속해서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구원을 말하는 이 구절들 속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썼어요. 만들다, 야자, 아싸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창조라고 구별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42장 5절, 4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0장 8절에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에 65장 1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와 그의 병사들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케 하셨고 값없이 이스라엘이 노인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누구입니까? 앞에 서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거성교회 담임 목사님, 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 지난번에 인사를 안 받으셔서 내가 서운했습니다 하는 그런 다양한 사례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나 전화 걸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김태준입니다 하고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처음 시작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를 들어 세우신 거예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로 하여금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값없이 거저 떠나가서 또 고향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여도 만나주시는 분. 6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특별히 저는 7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사실 설교 본문을 이 본문으로 정한 까닭도 7절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대요. 평안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도 만들어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때로는 어둠의 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세요. 계속 평안하면 평안한 줄 모르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어려움도 만드신대요. 그 아픔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밥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일품교회 명품 인생입니다. 일터를 품은 교회, 사명을 품는 인생.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터를 품은 교회, 사명을 품는 인생. 요약해서 일품교회, 사품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교회, 귀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화 시인의 오징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징어,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숭실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혜건 교수님의 사도행전 주석서 서문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 시인의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책의 첫 시 오징어는 빛을 표방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영혼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개탄한다. 오징어 배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밝은 빛을 켜놓고 그 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 떼를 사정없이 포획한다.
시인이 보기에 교회는 내세 영생 보증을 팔아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포획한다. 빛을 환하게 켜놓고 중산층 종교 소비자들의 영혼을 압구정동 대중적 욕망 충족 문화에 순치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키는 거성교회의 밝은 빛이 오징어잡이의 빛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세를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수치적인 부흥을 꿈꾸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빛을 보여주는 참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품교회가 되고 거성교회 성도들이 명품 인생이 되어서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뜨거운 열심, 그것을 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창조하신 분, 구원하시는 분,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나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분, 나는 여호와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힘껏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행동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항복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힘차게 내딛는 거성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2절입니다.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